화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억울함을 느끼거나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화를 냅니다. 화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곧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뒤에는 늘 같은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얼굴을 붉혔을까? 왜 그 상황을 다르게 넘기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만큼의 존재인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흐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화는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빠른 흐름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진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이 감정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뿌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불교에서 삼독이라 하며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설명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냄, 즉 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깊게 흔들리며 흔적을 오래 남긴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감정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고 상대를 해치기도 하며 때로는 나 자신에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는 걸까요? 왜 알면서도 또 후회할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화라는 감정의 작용 방식에 있습니다. 화는 마치 불과도 같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있어도 그 옆에 마른 장작이 있다면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른 장작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 억울함, 외로움, 이해받고 싶었던 감정들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떤 말, 어떤 상황, 어떤 표정 하나가 그 장작에 불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반응이라 표현합니다. 내가 과거에 해왔던 반응 방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대가 무례한 말을 하면 금방 감정이 격해지고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묵묵히 넘기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지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오며 쌓아온 감정 처리 방식, 즉 업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과거에도 그렇게 반응해왔고 그 감정의 반응 경로가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 수행을 강조합니다. 수행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다루는 연습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대부분 그 감정의 이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무례했다. 그 말이 나를 무시했다. 그 행동이 너무 기분 나빴다. 이렇게 외부 자극에 모든 원인을 두고 그 반응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원인은 내 안에 있다고 봅니다. 외부 자극은 단지 조건일 뿐이고 그 자극에 반응한 건 내 안의 업식, 즉 익숙한 마음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기 위한 첫걸음은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말에 화가 났다면 그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이 내 안에 어떤 감정을 건드렸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이해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했다고 느꼈구나. 이런 감정의 뿌리를 발견하면 그 순간 감정의 강도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오고 가는 구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머무르지 않듯이 감정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계속 되새기면 그 감정은 내 안에 자리를 잡고 불씨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점차 약해지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감정을 일으킨 진짜 원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언뜻 상대방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기대, 내 바람, 내 상처, 내 서운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정은 반복되고 후회도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반복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알아차리세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나는 무엇이 서운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묻는 마음은 곧 자신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다루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한 호흡 멈추고 생각하기 전에 내 감정을 살펴보고 반응하기 전에 내 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이 짧은 여백이야말로 후회를 줄이고 평화를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누군가가 불쾌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용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그 말이 나에게 어떤 해석으로 다가왔는가입니다. 말은 중립적일 수 있어도 해석은 언제나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심코 한 말이겠지 하고 넘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한 거야 라고 해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처럼 화는 그 말이나 행동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해석, 즉 내 마음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해석을 분별심이라 합니다. 분별심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 내 기억, 내 경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합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건 그 분별심이 만든 감정에 내가 휩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분별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수행이라고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에 내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저 말이 지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식으로 분리해서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이는 매우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감정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을 객관화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 방식 중 하나가 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염은 단순한 주의 집중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디에 마음이 가 있으며 어떤 감정의 흐름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상했구나.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었던 거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절반 이상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을 인식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후회는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나 행동은 사실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정이 거센 물결처럼 밀려올 때 사람은 본래의 자신이 아니라 감정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 잠시 숨을 고르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간화라고도 합니다.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이 간화의 힘이 강해질수록 감정은 점차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후회의 순간이 줄어들고 더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 늘어납니다. 말은 특히 조심해야 할 감정의 출구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은 날카롭고 빠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어, 즉 바른 말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분노에 휩쓸려 내뱉는 말을 삼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하기 전에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어의 첫걸음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말은 무기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치유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어느 마음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억울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서운해서 눈물을 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로 정리해낼 수 있다면 상대도 그 마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라는 말보다 그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라는 말이 더 진심이 닿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마음과 말의 연결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감정은 스스로 다룰 수 있을 때 자유로워지고 말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의 중간에서 수행은 조금씩 자라고 확장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물결을 겪습니다. 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빠르며 흔적이 오래 가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는 화를 금기시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화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스스로 멈추고 한 호흡 쉬며 그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반복되면 화는 더 이상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음은 말에, 행동에, 관계에, 그리고 결국 삶 전체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후회는 감정을 마주하지 않았던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듣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독이며 놓아보는 삶. 그것이 불교가 권하는 삶의 방식이며 후회를 줄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화를 내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후회이고 그 다음에는 자책이 뒤따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까? 좀 더 조용히 넘겼으면? 관계가 나아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었다는 말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단순히 감정의 흔들림으로 보지 않고 깊이 있는 습관의 반복이라 봅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감정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 감정 패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무의식적으로 결정짓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화를 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참는 사람은 참는 방식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익숙한 반응을 다시 따라가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반응의 흐름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행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 감정의 흐름 모두를 포함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이유는 그 업이 아직 내 안에 강하게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보다 차분히 들여다보고 새로운 반응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멈춤입니다. 화가 날 때 무조건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잠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몇 초의 멈춤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이 휘몰아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감정은 내려앉고 나 자신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호흡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몸의 반응도 함께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고 몸이 긴장됩니다. 그때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호흡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많이 가라앉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다. 숨을 내쉬며 이 감정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면 좋습니다. 셋째는 관찰입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그 감정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이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해받지 못한 것 같아서,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외면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넷째는 표현의 전환입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되 방법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왜 나한테 그렇게 해요? 대신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감정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러한 표현은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다섯째는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지금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신의 괴로움에 갇혀 있어서 그런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분노는 많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나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나의 말이 화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내가 준 상처도 함께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온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수행이라 부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하고 표현을 조절하며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후회가 줄어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넘기고 있구나. 나는 예전보다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워졌구나.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그것은 곧 삶의 큰 평화가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친해져야 합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루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화는 누구에게나 올라오는 감정이지만 그 화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화라는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마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처럼 강한 감정은 나의 내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에 민감한지, 내가 어디에서 상처받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면 삶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화가 일어나더라도 더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한 마음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때로는 그 화가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했던 기억,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순간들이 쌓여 화의 뿌리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화는 더 이상 격렬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메신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의 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건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은 수행자의 길입니다. 불교는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출가한 스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정성껏 돌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고 자비입니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감정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화도 억울함도 모두 지나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흐름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저 중심을 지키며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화가 나와 타인을 해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관계를 지킬 수 있고 관계를 지킬 수 있어야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내 안의 진심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이해받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랐던 건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진심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말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은 더 부드러워지며 삶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마음을 알고 다스릴 수 있는 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자라고. 밖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혜로 이기는 것. 그 지혜는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길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화가 올라올 때, 후회가 밀려올 때, 그 순간을 괴로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마음을 알아가는 연습을 통해 후회보다 평온이 많은 삶, 상처보다 자비가 많은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40대였습니다.